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2절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이 네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2박 3일 동안 SP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또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관찰을 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림이 있었어요. 한 가지 단어가,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터닝 포인트. 여러분, 영어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되겠죠. 이번에 그 SP를 하면서 우리 이 1,500명의 아이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전국에서 모인 그 학생들 90개의 교회와 단체들, 학교와 같은 단체들이 이렇게 이번에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85%는 이제 그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온 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갖고 완전히 처음 온 친구들은 충격이죠.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렇게 많이 기뻐하며 열광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직접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임팩트로 터닝 포인트를 주시겠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리뷰 영상에서 어느 한 그 지방에서 온 한 선생님이, 인솔자죠, 한 30대 되시는 청년 인솔자인데 아이들을 한 3, 4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찌질한 거 아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찌질한 건 아니다. 당당하게 기도해봐라.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해봐라 하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 지방에서는, 시골에서는 이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서 이 다음 세대 인구가 확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학교는 계속 폐소되고 있고, 그러니 주일 학교가 없는 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60% 이상이 될걸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인다고 해도 3명, 4명, 5명 모이는 그러한 자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보다도 조금 이렇게 숨기고 싶고, 그리고 오늘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예민하니까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그 기독교 문화죠. 이렇게 청소년 문화를 보면서 이것 자체에서 이제 먹히기 시작했다, 찌질한 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믿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생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고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라다가
중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학생 시절에 이제 주님을 믿는 것이 뭐고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 이민 사회의 자녀 세대가 굉장히 위축되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가, 자신은 주류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 겉도는 그러한 이주민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어리지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고, 인종차별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기가 죽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이 리커버는 됐지만, 회복은 됐지만, 그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았어요. 그 이민교회 그 공동체가 모든 것이었고, 그러고 자라다가 이제 언젠가 이제 그 이민교회 목사님, 그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갖고 우리가 한번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인가 좀 큰 잔치를 한번 베풀어 보자. 그래서 뉴욕과 뭐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뉴저지, 뭐 보스턴에서 이렇게 이민교회들이 모여갖고 목사님들이 큰 뜻으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 우리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해보자 하고, 이제 한동안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 이제 열렸는데, 캠퍼스에서 열렸는데요, 처음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이 되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이 모인 거 있죠. 너무나 놀랐어요.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면서, 그때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기가 죽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이 미국 사회를 축복할 수 있구나. 기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회 안에 들어가서 언젠가 정말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완전히 그때 어린 나이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그 청소년 SFC라는 그 미국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첫 해와 두 번째에 주 강사로 오신 주 강사님이 항상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첫 해와 두 번째가 김상복 목사님이었어요. 김상복 목사님. 제가 그래서 제가 김상복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영어로도 하면서 한국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유창하게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희 롤 모델이 되셨어요. 롤 모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롤 모델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김상훈 목사님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었죠. 그때 청소년기에 그러한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담대함을 얻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깨닫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던 저와 저의 또래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 온 SP에 참석한 아이들, 그 중에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있고, 친구 따라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동안 왠지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위축된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열광을 하며, 저렇게 기뻐하며, 저렇게 뛰놀며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과 사랑과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한번 박수 치죠. 이렇게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를 주셨다. 맞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그 나라의 위기가 되었을 때, 나라의 영적 위기였을 때, 하나님은 영적 위기였다는 것은 나라를 잃고 막 바벨론으로, 처음에는 아수리아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조명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때 이 바벨론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후에 그 쓰여진 예언서와 역사서가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됩니다.
아니 굉장히 영적으로 위기였고 힘이 없었고 다른 나라에 끌려갔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고, 그 중에서 다음 세대 중에 그루터기를, 믿음의 그루터기 뿌리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 나라가 위기죠. 이 인구 절벽도 이미 부닥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게 비춰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숫자는 적어질지라도, 위기의 모습은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서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조명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터닝 포인트라는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속에서 매우 이렇게 울렸어요. 그러면서 이 제목으로, 이 컨셉으로, 이 개념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번 주일. 왜냐하면 이 SP는 우리 교회가 같이 감당하는 사역이거든요. 결단코 한 부서에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이루어내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SP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는 온 교회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그때 주신 메시지는 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터닝 포인트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 청년 세대, 조부모 세대에게 주시려고 하는 동일한 메시지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시는 터닝 포인트.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말씀을 보았죠. 그 말씀에서는 어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혈류병을 앓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그 여성의 병이죠. 그 하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지금은 의학으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 병이겠지만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마가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이 여성의 경우에는 많은 의사들을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병을 고치려고 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여인의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까요? 그렇죠?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계속 하혈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악취가 고약했을 것이고, 아마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립시키고 왕따시키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여인들이 하혈을 할 때 부정하다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이 붙습니다. 부정하다는 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그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회중들이 많이 모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무슨 시체를 만지거나 몸에서 이상한 액체가 흐르거나 이상한 그 병균을 곰팡이를 만졌거나 그러면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주면서 회중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 있어서 한번 감염이 되면 얼마나 큰일 납니까? 이 전염병이 휩쓸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그 하혈의 병이 있을 때 이것이 충분히 전염병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가운데 소속이 된 것이죠. 부정하다, 다른 뜻이 아니고 회중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중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12년 동안 감당을 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의 백성들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12년 동안 못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고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패배의식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이에요.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참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내가 혹시나 그 예수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기묘한 소망이 생기면서, 이미 부정하다고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지만 모든 장애물을 뚫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욕을 하고 너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얼마나 장애물이 심했겠어요. 이걸 다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나음을 받게 돼요. 바로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너 이제 병이 낫게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소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좀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또 영어 버전은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개가 되는데 그걸 한번 쭉 보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내 병이 낫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소수의 번역이 있어요. 그 NIV를 비롯하여 내 병이 나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냐면은 거의 다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Your faith has made you whole.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다.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다시 회복시켰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번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번역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터닝 포인트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여인의 경우에는 이게 터닝 포인트죠. 지금까지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며 살았어요.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살지도 못했어요. 가정에게도 아마 고립되고 버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혼자 온 걸 보니까 모두가 다 포기하고 버려진 그 영혼, 지금까지 12해 동안 사는 것이 뭐 사람 사는 것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를 온전케 하였다, 이제 온전하게 다시 일어나라, 사회인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라,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터닝 포인트죠.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주 안에서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렇게 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턴어라운드 했다, 터닝 포인트로 아예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묵상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터닝 포인트.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동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분들, 오늘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로 여러분 완전히 전환되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버려야 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되고 이러한 습관들로 완전히 영성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새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임하여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던 습관을 주님의 능력으로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두렵고 절망스럽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터닝 포인트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기쁨의 날을 주 안에서 전환하여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응이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능력이지만 우리가 반응을 해야 그 터닝 포인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본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턴하여라, 전환하여라, 호소하고 권면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고 이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고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의 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해야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체험하고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세 6장을 다시 한번 볼까? 1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호세아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같이 전하는 말씀으로 주신 게 6장 1장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의 입장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무반응하면 안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경우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예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었고,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어요. 바알신을 같이 따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신을 같이 따를 수 있나?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오늘 그러고 있어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냥 우상을 보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는 문화였습니다. 문화였어요. 이 바알이 있잖아요. 이 바알신이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인과 이러한 그 수리아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바알은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 어떠한 신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마다 어떠한 지역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의 바알, 이 지역 이름의 바알,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자신의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지배하는 종교였고 문화였습니다. 이 바알신이 어떠한 신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 그로 말미암아 이 토지의 생산력이 그로 인해 주관되고 가축의 번식력이 주관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농부 사회에서, 이 농사 사회에서 이 그 토지의 생산력, 이 가축의 번식력은 절대적인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번영하려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한 부분이 이 문화를 따라야만 되어서 나도 성공해야 되고 내 자식도 번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심의 마음이 점점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라이벌은 만몬이다. 이 만몬이 뭐예요? 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성공이고 성공 신드롬, 뭐 부자 신드롬, 번영 신드롬이에요. 이게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결국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되는 것은 만몬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 무슨 관계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백성들은 아내와 같은 관계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한 가운데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또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을 했는데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는 것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고 그 마음에는 항상 이 바알 신드롬, 세상의 성공 신드롬, 나도 좀 잘 살고 우리 자식도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신앙이 뭐 둘째 가도 괜찮고 하나님은 적당히 믿고 뭐 적당히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 전심이거든요. 이 종교가 아니고 관계거든요. 관계로 본다면은 전심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마음이 나뉘어질 수가 없는데 계속 나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충분히,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냥 생각 안 하고 갑니다. 그냥 문화에 젖어 있어요. 전심이 계속 타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나 있잖아, 내 아내를 끝까지 기다리는 남편이야. 그렇게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 설명을 하세요. 호세 선지자를 일으켜서 호세아한테 그 당시에 창녀였던 한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아무리 경고를 하고 권면해도 안 하니까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좀 충격적인 좀 메시지를 주려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창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가 다른 또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내 아내를 사와라. 돈 주고 사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라도 사와라. 이게 나의 마음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이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 백성들은 이미 망가졌고,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면 다 망가집니다. 신앙이 망가지면 도덕이 망가지고, 도덕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가지고,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호세아였는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심과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보호하심이 깨져서 힘이 없는 이스라엘은 점령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아니 사람들은 이미 늦지 않았습니까? 이미 희망이 떠난 게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들으셨나요? 내 국률이 내 안에서 불붙듯 하도다. 내 국률이. 9절을 봅니다. 11장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라면 진노했겠죠.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진노하겠죠. 분노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진노하지 않는다. 내 안에 너희를 향한 긍휼함이 불붙는다.
불붙듯하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돌아오면은 낫게 하시겠다. 지금도 돌아오면은 우리가 턴하면은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실족한 게 아니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실족하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반응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다 실족했잖아요. 다 실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아무도 소망이 없죠. 근데 실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실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응을 안 하는 게. 실족하였으면 돌아설 수 있거든요. 늦지 않았거든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오늘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나눠진 나의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것처럼, 나의 유일한 영원한 남편이 되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셔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시면, 오늘이 은혜의 날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번 히브리인데, 히브리어의 그 야다라는 이 단어는 알다, 알아간다, 알자, 이 단어는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삶으로 아는 것이에요. 삶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제 호세아서에서 계속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듯이, 이게 남편과 아내의 한번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간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한두 번으로 충분한데, 그런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 아내의 성향을 알아간다, 성향의 그 취향을 알아간다, 아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다. 그렇죠?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이런 의미.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제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인데, 우리가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서는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더욱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프로세스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욱 힘써 깊이 인격적으로 삶으로 알아가는 것. 관계는 알아가는 것이에요. 관계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관계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 자라가는 것이에요. 앞으로 계속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관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신약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겠고 내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먼저 읽겠는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로 맺어지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로, 십자가의 그 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로 맺어지는 게 무엇인가? 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삶을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알아가고, 이 거하는 것이 이 관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거하는 것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열매를 맺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는 열매에 따라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선한 열매가 있으면 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의 사람이고, 세상의 열매가 있으면 세상의 사람이고, 죄악의 열매가 있으면 죄악의 사람. 열매요. 인생은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터닝 포인트는 그냥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 돌이키고 못 놓았는데 이걸 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단으로, 믿음으로 놓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이제 더욱더 알아가는 것, 삶으로 알아가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시려고,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인생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열매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평가하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지 맙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열매, 뭐 성공이나 성취, 뭐 그것도 좋죠. 좋은데 그 열매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나? 누구를 위한 성취였나?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터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 안에 거하며 그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거하는가?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이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힘을 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사랑으로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께 붙어서 한 삶을, 이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오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 있잖아요. 다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 부르시면 내일 가야 돼요. 내가 뭐 원찮는다고 뭐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열매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가치는 열매예요.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죄악에서부터, 우리의 어떠한 그 패배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에서부터 이제 터닝 포인트를 예수 안에서 주시었어요. 우선 나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삶으로 알아가려고, 우리의 그 인격으로 알아가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턴어라운드에서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일어나라고 부르시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묶여있지 말라고 부르시니 오늘 응답합시다. 여러분 오늘 응답하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늘 응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안 됐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12년 동안 안 됐지만 예수님이 터치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러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는 이게 절망, 자포자기, 패배, 의식, 죄악의 습관 이거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신 거죠. 우리 부모 세대, 청년 세대, 조부모 세대에게도 터닝 포인트를 주셔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로 바뀔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정말 중요한 거룩한 전환점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오늘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 응답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에 참석한 1,500명의 청소년들에게도 그러한 터닝 포인트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백성 주님의 터닝 포인트로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저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레이스에서부터 주님 끊임없는 이 쳇바퀴 도름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문화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주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악을 버리고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너레이션, 지저스 제너레이션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저버리지 못하는 죄악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성이 부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새로운 챕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한 영혼을 주님은 아셨고 주님은 살려주셨고 구원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도 살려주시고 우리도 구원해주시고 우리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주 안에서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 절망의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탄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다. 시편 기자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